오늘은 예루살렘 회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철저히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나라만 선택했고 유대를 떠나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 그렇게 믿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세 오경 중심에서 율법 준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또 정결법이라든가 또 할례법, 오늘 중심 내용이 할례인데,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생식기 끝을 베어냅니다. 근데 이 할례란 건 굉장히 고통이 따르겠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수술법 있는 것도 아니고 마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돌을 갈아서 칼처럼 날카롭게 해서 어린애의 그 생식기 끝을 잘라냅니다. 그러면 피가 많이 나고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선민, 내 백성이란 걸 몸에 표시하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선민 사상, 철저한 율법 준수,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제 신약교회는 이제 기독교입니다.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법이라든가 율법적 요소가 다 완성돼서 폐해지게 되고, 오직 이제는 어떤 율법 준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칭의, 의롭다 하심과 구원의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서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이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이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 기독교는 어쩌면 좀 반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 마음에 그대로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가 의롭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중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이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완전히 개종한 건 아니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얻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1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 섬, 이 섬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배 타고 이제 북쪽 갈라디아 육지 땅으로 가잖아요.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심지어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 죽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줘서 좀 더
더베까지 갔다가 1차 전도행이 이제 여기서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이 박해를 견디라고 격려하면서 이제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행이 끝났다. 이것이 제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15장에 이 안디옥이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유대파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더해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할례 이것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지, 십자가 복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할례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성경에 보니까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앞으로 너와 너 후손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인데 내가 준 법을 지키되 특히 오늘 이 할례를 행하라. 특히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만 되면 이제 아까 만들어 생식기 포피를 베어서 표시를 하고 그래서 내 백성됨을 표시하라. 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도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좀 악용을 했어요. 이제 이 할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표시만 하면 나는 이제 어디 가도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 표시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좀 과장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진정한 뜻, 내가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이 표시만 있으면 나는 이제 구원은 따는 당상이다. 그렇게 이제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모세도 이 할례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할례는 육체 행한 건데 그거 그냥 표시만 했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당연히 그냥 천국 구원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나는 내 몸의 표시 그 할례는 그냥 표시만 된 것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지 마음의 표시만 하고 그것만 가지고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행하는 것 안 된다. 마음의 할례를 먼저 강조를 한 겁니다. 또 다음을 한번 보면 예레미야도 그런 말을 했어.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만 가지면 나는 그냥 다 끝났다. 나는 하나의 백성임을 이미 표시가 됐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다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육체의 어떤 그 가죽을 베어낸 거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너 마음이 먼저 할례를 받아서 너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삶,
계명을 잘 준수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당부를 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약에는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러한 제사법이라든가 일단 의례법 이런 것이 십자가에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짐승을 이제 더 이상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할례도 이제 더 이상 늘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듯이 신약에는 이제 이 마음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성령을 인을 쳐버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증표를 주셨으니 그 육체의 어떤 표시를 한들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 준수 할례도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오늘 결론은 이제 성령의 임치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특히 이 이방인들이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은 전혀 구약의 율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그렇게 영접했더니 성령이 탁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인침을 받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랬는데 오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할례도 받고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구원받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주춤한 거예요. 이거 다르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에게 전해줘서 이것만 믿었더니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하시고 인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안에 오는데 지금 엉뚱한 지금 할례니 모세의 법이니 이걸 들먹거리면서 그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자기들도 알지 못하던 그 몸의 생식기 끝을 자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오래 가고 심지어 그게 잘못되면 피를 많이 흘려서 죽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할례뿐만 아니고 모세의 율법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서로 분쟁이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은 복음만 믿어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에 인침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것이 증명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오늘 몇몇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분쟁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 및 바나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받지 않아도 구원받느냐,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구원받느냐, 이 문제 가지고 다툼과 변론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적지 아니하게 상당히 두 파로 나뉘어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디옥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론 내리기를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에는 지금 사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이 문제를 의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 바울 그리고 신실한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의 전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전송을 받고 오면서, 지금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오면서 그들은 그냥 오지 않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더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오면서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십자가의 복음만 영접하면 그들이 다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크게 맛봤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서도 그냥 오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그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도 많이 있겠죠. 오래됐습니다. 조선 선조 때 아주 유명한 의사잖아요. 근데 이 허준 이 사람이 그 의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저 충청도에서 이제 한양으로 가거 시험을 보러 가요. 그걸 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그때 제가 봤는데, 이제 보러 가다가 이 허준이라는 사람은 참 이제 가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약도 주고 그래 갑니다. 그러나 지금 정해진 지금 과거 시험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제 이틀 전에는 이제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서울의 당도에서 의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틀 동안은 열심히, 이틀 전까지는 열심히 해줬어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서울 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하고 허준이를 데려가요, 산속으로. 그래서 빨리 가는 길인갑다 하고 따라갔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르쳐준다는 사람의 산속에 자기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의 당도에서는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에요. 의원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곧 죽어가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가도 의과시험 그 시간이 촉박한데 어머니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좀 봅시다 해서 방 안에 들어갔더니 막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침을 넣고 또 약을 또 다리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약을 지어주면서 이번 먹으면 괜찮을 거니까 안심하고 나는 가야 되니까 이 약을 먹이라고. 그러자 이 그 사람이 늦었으니 제가 빨리 가서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한 마리 빌려 올 테니까 여기서 좀만 기다리라고. 그 말을 빌리러 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근데 이제 이 환자를 놓고 갈 수는 없다 이거고, 빨리 와서 이제 인계를 하고 굴고 가야 되는데 안 오는 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왔는데 막 포졸들하고 같이 왔어. 말을 훔치다가 또 아는 사람한테 빌려온다고 그러더니 안 되니까 이제 말을 훔쳐오다가 또 걸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허준까지 이제 같이 말을 도둑질해서 가져오라고 그랬다고 이제 같이 이제 뭐 포졸들에게 이제 끌려가고, 하여튼 그러다가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제 뒷날 이제 풀려났어요. 이제 빨리 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늦어버렸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갔더니 늦어버렸어. 결국은 늦어가지고 그의 시험은 못 본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냐. 아무리 환자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과거 시험이 중요하니까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가서 시험을 보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오면서 뭐 치료를 해두니 하지. 거기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그렇게 시험도 못 보냐, 얼마나 어리석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것이 좀 이해는 됐지만 또 의원으로서 이 사람들이 생명이 경각이 달랐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경각인데 또 갈 수가 없어서 하는 이 사람.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석으로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오면서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또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환영하죠. 그동안 1차 전도 여행 다녀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거쳐서 갔더니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우리는 기대도 안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배척하고 전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성령님께서 강림한 걸 우리가 직접 보고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안진병이도 일으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신 일을 다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역시 또 파가 갈렸다는 거예요.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즉 기독교도 믿는 사람들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어찌 십자가 복음만 전하느냐, 그것 갖고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할례도 행하고 모세 율법도 준수하라고 그렇게 전해야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십자가 복음 갖고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예루살렘 교회도 두 파로 나누어서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옥신각신 됐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낼 때가 됐어요. 역시 수제자 베드로가 회의 말미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해서 고넬료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실상은 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선민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어떤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나에게도 알려주셨다. 그 보자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먹지 못할 짐승들이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정결한 짐승만 먹는데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이 많이 들어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못 먹습니다. 3번이나 못 먹습니다. 먹어라, 하나님이 정결케 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부정한 짐승과 같은 모든 이방인들, 국적, 신분, 인종, 그걸 다 철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그걸 받아들이고 성령을 분명히 받았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면서 결론이, 또 우리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목적은 물론 유대에서 복음이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전 세계 모든 인종, 국적 차별 다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 할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 이방인들은 그것 때문에 그럼 복음 못 믿고 나 그러면 안 믿을래, 나 그러면 구원 안 받을래,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느냐. 우리 그 할례 그거 이미 마음의 할례라고 말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육체 포피를 자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 준수나 선민사상 정결법 할례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는 믿음, 이것으로 구원받으니 그에 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결론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쉽게 말하면 겉모습만 성도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속 사람이 중요하고 내 속 사람의 성령의 인을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인쳐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표시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 이런 걸로 뭐 세례를 받고 이런 표시된 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으로 그냥 만족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은 절대로 어떤 예부로 드러난 표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나실은 삼손에서 봤습니다. 포도주 안 마시고 부정한 거 안 만지고 머리만 안 자르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삼손이 포도주도 마셔버리고 부정한 것도 만져버리고 급기야 나중에 머리도 잘려지는 그런 무능한 나신이 돼서 죽음을 맞았지만, 우리는 참 성도로서의 표지,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와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